오늘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존 낙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의문점에 관하여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DNA. 여러분, 헷갈릴 때 있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죄악된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감춰진 죄 DNA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늘 찾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마귀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해서 큰 은혜를 받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냥 콧노래를 부르며 그냥 흥얼거리며 집에 갔더니 안방에 누가 와 있다? 그럴 때는 마귀 새끼라고 해야 돼. 마귀 새끼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은혜 까먹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영적 거인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선줄로는 현재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아무런 흠 없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저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아우, 저 성도님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겠어. 막 그렇게 흠모가 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생활이 흠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목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부지불식간에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역 30년의 여정에서 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목사가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남부연에 감리사회 연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감리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얘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도 있고 아주 목회를 잘했단 말이에요. 웬걸요? 은퇴를 앞두고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어요. 평생을 눈물의 기도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세상에 은퇴를 앞두고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뭐로 마친 거예요? 육으로 마친 거예요. 육으로. 수많은 성도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여기 서 있는 제가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들,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냐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앞에서 신기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종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잘 보세요.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앞으로 갈 겁니다. 뒤로 갈 겁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 전혀 놀라질 않네. 이 종이 발이 있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담임 목사님의 손이 이 종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종을 옮긴 겁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 약속의 아들 이삭도 낳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유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존귀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무거운 중노동을 매일 감당해야 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면요, 부모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결혼해 살아보니까 아빠들은 자요. 자녀가 아파도 아빠들은 자. 근데 엄마는 못 자. 그렇죠? 우리 아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들 그렇죠, 사실?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엄마들은 자질 못해요. 저도 짧은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 제가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저에게 다가와서 어머니가 얼굴을 부비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시던 그 기억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분이 누구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누가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My people, 내 백성. 그러시면서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모세.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관한 심판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피해 재앙은 나일강의 신 아피스, 이시스, 쿠눔 등에게 내린 심판이고, 개구리 재앙은 재생의 여신 헤크트에게 내린 심판이며, 이해 재앙은 땅의 신 세트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그리고 파리의 재앙은 파리의 신 케페라에게 내린 심판이고, 가축의 돌림병은 가축의 수호신 아피스와 하톨에게 내린 심판이고요, 악성 종기장은 건강의 신 이모테프와 세트메트에게 내린 심판이에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시험 볼 거예요. 이거 못 쓰는 사람 오늘 점심식사 못 먹는 거예요. 메뚜기장은 곡식의 신 세라피스와 세트에게 내린 심판이고요, 흑암재앙은 태양의 신 라에게 내리긴 심판이고, 장자의 죽음은 생명의 신 푸타와 오시리스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감생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통하여 불가능하게 보인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뭘 기억하고 계시느냐?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의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위하여 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여기서 인칭대명사를 잘 보셔야 돼요. 내 말을, 또 내 언약을, 또요 내 소유, 이렇게 나오죠. 이 인칭대명사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뭐죠?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나의 관계.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면 십자가. 10계명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럼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이제는 너희는 무법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녁에 우리 한국 여성들이 밤길을 막 배회하고 다니는 걸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밤거리 걸었다 놨다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치안이 잘 되고 있다는. 치안은 뭐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 여러분, 무법천지가 좋을 것 같죠? 무법천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지금 이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공산 정권이 이제 붕괴됐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라는 법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법이 중요하다. 그 법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할렐루야. 그러신 후에 다양한 법을 직접 주셨어요. 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몇 개월 걸렸다고요? 3개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있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를 했었어요. 무법한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줄게.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뭘 찾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찾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제단에 관한 법부터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직접 주십니다. 모든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법.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 판검사들에 대한 문제성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뭐 여러분도 느끼겠지만은 정말 이 법을 집행하는 이 검사, 판사들, 변호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아무리 자본주의 논리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면 됩니까? 정말 우리나라 법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법이 세워져요, 공법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판검사들, 변호사들 천국 가면 진짜 혼날 거예요. 천국 가기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돈에 매수돼 가지고 법을 잘못 집행하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야 돼. 탈세하면 안 되고 정말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무단 횡단하지 말고. 내가 몇 분 본 적 있어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우리는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물렀던 기간은 무려 40주 40일이었어요. 며칠이었단 얘기예요? 40일. 신명기 9장 9절에서 모세는 이 사실을 전합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 둘을 받았던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당시 있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뭘 주시겠다는 거야?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그 돌판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던 거예요.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물은 마신단 말이에요. 왜? 물 먹지 않으면 창자가 붙어버린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40주야를 뭐를 먹지 않았다고요? 떡도 먹지 않고 뭐도 먹지 않았다. 물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뭐를 하나님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뭐 받으려고? 돌판, 증거판 받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시내산에 모세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 있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런 죄악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어 달라고요? 모세의 부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말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 신을 만들라. 신을. 그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을 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고 있고, 하나님에게 안상홍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제이메스를 구원자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정명석이만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따라가는 무리들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저도 연약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아, 담임 목사님도 반바지를 입는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지.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령하다고 하는 목사를 신처럼 여기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신령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 돼 보니까 알겠어. 목사도 죄인이라니까.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아멘. 그러다 또 무시하지 말고.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에게 붙잡혀 사는 이들이 있어요. 은사자를 신처럼 모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았을 뿐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망합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많은 성도가 교회에 모이고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멋진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관해 거절했어야만 합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명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 명함에 서울 명성교회 자기가 장로래, 명성교회 집사래. 아주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때로는 교만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서울 명성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이거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다니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론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로 서야 하는 아론은 타협해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절대 타협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미국 보세요.
저 유럽을 보시라고. 왜 교회가 무너져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자식을 낳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UMC 같은 경우도 동성애 목사를 안수를 준다니까. 남자가 화장을 하고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벼락 맞을 인간들이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타협해서 그런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나중에 동성애 목사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타협하지 맙시다. 말씀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동성애라는 그 소돔이라는 영어 낱말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동성애로 멸망했단 말이에요. 동성애로. 우리 교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동성애는 안 돼. 어째 아멘 안 해? 동성애 하겠다는 거 지금?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로 서야 하는 아론이 타협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아론이 타락하여 백성에게 외칩니다. 오늘 주변에서 이런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붙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이것이 뭔데요?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지금 뭘 대신하고 있는 거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 똑바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아론이 백성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 조각칼로 새겨 만든 송아지 형상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분이 계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이 인칭되면서 잘 보세요. 파란 글씨. 내가, 누가요?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누구 백성? 너의 백성. 누구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슨 모세의 백성이에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받은 거예요? 열 받으신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칭대명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소유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아멘. 진노하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 한마디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에서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1절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죠. 12절에서 어찌하여 하면서 이 화를 내리지 마시라고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간청하죠. 읽어볼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하나님이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셨잖아요. 이삭과 언약 맺으셨잖아요. 야곱과 언약 맺으셨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매달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항상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 것 같아요? 맨 끝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해요?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구 이름을 의지하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미사여구 붙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만약 모세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어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중재자로 서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재자가 되었어요. 그는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우습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길 바라요. 지금 미국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세상에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잖아. 1대9로 투자하게 하고 나중에는 9대1로 자기가 가져가겠대. 90%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이런 날강도들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이름대로 트럼프야 그냥.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는 중보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뭐하니? 간구하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가는 성도들,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성도들,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가정을 지켜가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